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8주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는데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는 십자가에 새기신 우리 주님의 7개의 말씀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베다니에서 이틀을 머무셨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또다시 이 베다니를 들리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것이기도 했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보면서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성경 속에는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사람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되살아난 나사로 이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그 길을 지켜가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를 통해서도 온전하게 나타나고 증언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들 모두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이 시간 형광펜으로 칠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많이 나왔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출세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이 나사로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를 살리신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머무셨던 예수님,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요.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랑과 기쁨, 존경과 환영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찬미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 이 찬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찬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셨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련되어 있는 누가복음 1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마을로 들어간 제자들이 나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풀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들이 왜 나귀를 풀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 주님께서 서시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는데 그 나귀 주인들은 그 이후로 어떤 말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나귀 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 그 나귀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준비하고 훈련했던 이유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시겠다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던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매듭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깊이 매여 있는 매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서시겠다 하시면 우리들도 기꺼이 풀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매듭, 때로는 나라고 하는 매듭, 이 매듭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활짝 풀려지는 이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의 기대하고는 참 많이 다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근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임금으로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신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는 포기하심으로 겸손과 평화를 이루셨던 분이셨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할지라도 그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모두가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 이것에는 의도적인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리의 환호에 화답하시려면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셔요. 그들의 환호는 받아들이시지만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시라는 것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바냐 3장 15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각각 인용하시고는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 상황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 속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왔어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이 아니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환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고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 바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표적 행하신 소식들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워요.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너희 하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던 나사로를 죽임으로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미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그 성전을 보시며 장사치들에게는 진노하셨습니다. 게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 붙잡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르게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하셨지만 빌라도 그 앞에서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왕이시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재판을 마치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며 골고다를 오르고 계시는 중이셨던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유익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반대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반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반대되는 일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 이 주님의 십자가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고 골고다로 올라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사람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이나 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독생자에게 지우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종려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도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이 십자가를 보면 그 속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동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순환주간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와 이 신비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거스틴은 이 두 사람을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었던 것이지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 주님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강도는 오직 육적인 생명을 찾고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들을 구원해 보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던 그 왼쪽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하느냐고,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씀 속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오른쪽 강도의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 강도는 십자가 곁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한 다음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대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를 따뜻하게 그렇게 응대를 해주셨지요.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낙원이라는 말은 함께 산책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했었던 이 오른쪽 강도도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부터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 때 그때는 이 아담에게 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강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오른쪽 강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가 더 이상 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게 되었던 그때 이 오른쪽 강도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른쪽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요. 이 강도가 용서받고 낙원을 거닐게 되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그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낙원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이었던 그가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실,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명단 속에 사실 대단히 놀라운 사람의 이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 사람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잘했던 사람이었고 책임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방인 출신 아내였던 들릴라에게 다 말해버렸던 사람이기도 했었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적군에게 붙잡혔고 두 눈도 다 뽑히게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믿음의 모범이었던 그 사람들하고 나란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속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죽기 직전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 삼손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도 이 오른쪽 강도의 인생 역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삼손의 인생 역전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았든지, 얼마나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왔던지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영혼,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셔요. 때때로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체하지 않아요. 곧바로 여쭙습니다.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가 많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착각이지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길의 끝에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2024년 우리의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은 우리들도 함께 나아가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